그리스도인은 왜 사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 강사가 자신의 강연에서 이런 질문을 청중들에게 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행복하십니까? 그러자 객석에서 여러 가지 대답이 나왔습니다. 저는 맛있는 것을 먹을 때 행복해요. 저는 명산을 등산할 때 행복해요. 저는 좋은 옷을 입고 외출할 때 행복해요. 저는 새로운 곳에 여행을 할 때 행복해요. 저는 매출이 오를 때 행복해요. 대부분 먹고 즐기고 누리고 쌓을 때 행복하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행복하십니까? 혹시 여러분도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즐기고 누리고 더 많이 쌓고 높아질 때 행복감을 느끼십니까? 그러나 만약 맛있는 것을 먹을 때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위암이 걸려서 더 이상 맛있는 것을 먹지 못하게 된다면 아무리 떼돈을 쌓고 산다 할지라도 그 순간부터 불행해질 것입니다. 산을 등산할 때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다리를 다치거나 나이가 들어서 이제 기력이 없어서 산에 오르지 못하게 된다면 그 순간부터 불행해질 것입니다. 매출이 올라서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매출이 떨어지거나 어떤 실수로 인해서 내 삶의 형편이 기울어지면 그때부터 불행한 인생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떠한 삶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까? 성경은 어떤 외부나 환경이나 조건에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때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병이 들어서 건강하지 못하고 나이가 들어서 높은 자리에서 퇴직을 하고 내가 부유한 삶을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 유익을 얻게 되고 인생은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누군가에게 삶의 참된 목적과 의미를 깨닫게 해준다면 아마 죽을 때까지 우리는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어떠한 삶이 의미 있는 삶인 것입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참된 삶의 목적과 의미를 깨닫게 해줄 수 있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에서 다시 사신 후에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곁으로 승천하지 않으셨습니다.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 머무르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방금 읽었던 이 8절 말씀을 하시고 나서 곧바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8절 말씀은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의미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의 증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먼저 증인이 되려면 반드시 충족되어져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아무나 증인이 될 수 없잖아요. 증인은 첫째로 자신이 직접 보고 들은 것이 있어야 합니다. 남이 말한 것을 부풀려서 말하는 것은 이야기꾼이지 증인은 아닙니다. 두 번째로 증인은 반드시 법정으로 출두해야 합니다. 법정 밖에서 말하는 말들은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재판에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증인은 반드시 진실만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꾸며내서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사기꾼이고 동시에 위증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고 어떻게 죽으셨고 어떻게 다시 사셨는지를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삶, 죽음, 부활하심이 무슨 의미인지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듣고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 증인이 되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자신이 직접 보고 듣고 깨달은 대로 세상에 증언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법정에 출두하는 증인과 예수님의 증인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세상 법정의 증인은 말로만 증언하면 됩니다. 말만 잘하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증인은 말이 아니라 자신의 삶으로 예수님을 증언해야 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거죠. 예수님처럼 겸손하는 거죠. 말씀을 쫓아 세상 속에 살아가는 거죠. 힘든 사람들에게 참 소망과 위로를 주며 살아가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세상의 증인은 세상 법정으로 출두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증인은 세상 법정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 삶의 법정으로 출두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디서 증거해야 되는가? 우리의 삶 속에서, 삶이라는 법정에서 주님을 증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을 다시 보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출두해야 할 삶의 법정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제자들이 출두해야 할 삶의 법정은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다 도망갔던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실패의 장소입니다. 상처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 핍박이 찾아오는 두려움의 장소인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실패의 자리에서, 상처의 자리에서, 두려움의 자리에서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이 왔다고 절망하고 실패하고 낙심하지 말고, 비겁하게 남 탓하고 미루거나 회피하지 말고 구주 예수 의지함으로 실패와 그 상처의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이 출두해야 할 또 다른 삶의 법정은 온 유대입니다. 여러분, 온 유대가 무슨 땅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온 유대란 말은 유대교가 지배하는 땅을 이야기합니다. 유대교가 영향을 행사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가치관, 생각, 삶의 방식이 전혀 다른 곳이 바로 이 온 유대입니다. 바로 우리가 살아갈 세상이 온 유대와도 같은 것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이 세상 속에 숨어서 우리에게 자기 욕심을 채우며 살라고 유혹합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에게 미끼를 던지는 것이죠. 성공도 시켜보고, 돈도 좀 벌게 해보고, 높은 자리에 오르게도 해보고, 일도 한번 풀리게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을 채우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달콤한지, 얼마나 편안한지, 얼마나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맛보게 하는 것이죠. 과거에 도둑이 도둑질을 할 때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개였다고 합니다. 개같이 있으면 도둑질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도둑이 도둑질을 하려면 제일 먼저 했던 일이 있었어요. 담을 넘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개를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죽이죠? 개가 좋아하는 고기에 독을 타서 던져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가 그 고기를 낼름 받아먹고 죽습니다. 그리고 주인 집도 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들이 개를 훈련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개가 좋아하는 음식에 쓴 약을 타서 다른 사람이 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른 친구에게 이렇게 주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이죠. 주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주는 음식은 이렇게 쓰구나, 이렇게 독하구나, 이렇게 혼이 나구나, 이걸 인지시켜 주는 거죠. 그러면 도둑이 아무리 한우 등심을 이렇게 던져줘도 먹지 않아요. 그걸 깨달으니까.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라는 법정에 출두해야 한다는 것은 욕심을 채우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욕심을 절제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제자들이 출두해야 할 삶의 법정은 사마리아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땅은 그 사마리아 땅에 사는 그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과 같은 민족입니다. 그런데 아수르 사람들의 피가 섞였습니다. 혼혈인인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보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더 무시하고 천대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마리아 땅은 차별받는 것이죠. 소외받는 것이죠. 어두운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차별당하고 소외된 곳에서 예수의 증인이 되어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가 돈을 버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게 주어진 일들을 성실히 잘 감당함으로 열매 맺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코 내 자신을 위함이 아닙니다. 나누라고, 섬기라고. 그래서 공생의 삶을 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돈 버는 은사도 주시고 실력을 주셔서 높은 자리에 오르게도 하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도 해결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뜻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를 주님의 뜻대로 잘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삶의 법정은 땅끝입니다.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땅끝이 어디입니까? 땅끝은 단지 그 아프리카, 남미, 지구 반대편 오지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한 방향 향해서 계속 걸어가면, 그래서 지구 한 바퀴를 돌면 땅끝은 어디이겠습니까? 바로 내 뒤가 땅끝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땅끝은 내 삶의 자리인 것입니다. 가정이 땅끝이고 내 일터가 땅끝이고 내가 매일매일 발 딛고 살아가는 그곳이 땅끝인 것입니다. 그곳에서 예수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남편 앞에서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십니까? 아내 앞에서 그리스도인의 남편답게 처신하고 있습니까? 자녀들 앞에서 그리스도인의 부모답게 본을 보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삶 속에서 만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다운 행동을 하고 있으십니까? 이처럼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살아가는 삶이란 두려움과 상처와 실패의 장소인 예루살렘에서, 세상의 욕망의 법칙이 지배하는 온 유대 땅에서, 차별과 소외가 있는 그 사마리아 땅에서, 그리고 내 삶의 장소인 가정 안에서, 직장 속에서 말이 아니라 삶으로 예수를 증언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의미 있는 삶이고 우리가 살아내야 할 주님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누가 하늘을 쳐다봤다고 그래요? 제자들이 쳐다봤어요. 제자들이 뚜려져라 승천하시는 그 주님을 보니까 11절에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여러분 10절을 보면요,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봤다라고 해요. 그러면 11절에서 천사들이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죠? 제자들아, 이렇게 제자들아. 그런데 뭐라고 표현하죠? 갈릴리 사람들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갈릴리 사람이란 이 표현은 그 당시 그냥 고유 명사예요. 가난하고 무식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 갈릴리 사람 그러면 그냥 그렇게 사람들은 이해하는 거예요. 가난하고 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이 갈릴리라는 이 단어 속에 고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고리. 여러분 고리가 무엇이죠? 사물과 사물을 연결시켜 주는 것이 고리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연결고리로 살아간다라는 뜻입니다. 연결고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물과 사람들, 사물만 연결고리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들도 서로 모두 고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어떤 고리로 연결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돈의 고리로 이어져 있습니다. 이번 달 갯돈 타신 분 있으십니까? 네. 꼭 11조 하세요. 어떤 사람은 욕망의 고리로 이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투자 모임. 어떤 사람들은 즐거움의 고리로 모여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호회죠. 어떤 사람들은 죄의 고리로 묶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의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진리의 고리를 맺고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과 순종의 고리를 맺고 살아갈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 속에 만나는 사람들과는 사랑의 고리를 맺고 살아갈 사람들인 것입니다. 직장에서는 정직과 겸손의 고리로 살아갈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갈릴리 사람들아 왜 하늘만 쳐다보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지금 당장 죄와 유혹의 고리를 내 삶 속에서 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내 가정을 사랑의 고리로 연결시키라는 것입니다. 내 일터 속에서 교만하지 말고 화목의 고리로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시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말씀의 고리로, 순종의 고리로 연결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자신의 삶의 법정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매일매일 출두하며 사십니까?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랑과 진리의 고리를 맺고 사십니까? 하나님과 순종의 고리, 말씀의 고리로 맺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마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답할 성도는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은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명령형도 되지만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 기대가 담겨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가능하다면 주님이 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이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의 힘으로는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도우시면 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내 삶의 모든 고리를 사랑과 진리와 겸손의 고리로 맺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성령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하나님과 바른 고리를 맺고 사람과 바른 고리를 맺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7절을 보면 예수님이 직접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니라. 성령님은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이죠? 하나님이 세워두신 관역판이 있는데 자신이 원하는 관역판에 화살을 쏘는 것, 그것이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심으신 목적,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우리의 가정을 세우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의 욕심, 자기의 계획대로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욕망의 법칙을 따라 살아갈 때에, 죄의 그릇된 길을 걸어갈 때에 너는 예수의 핏값으로 모든 죄에서 용서를 받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니? 그렇다면 너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않니? 이렇게 우리의 양심을 찌르면서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의가 무엇일까요? 정의를 보면 못 참는, 불의를 보면 못 참는 정의가 의입니까? 좋은 일, 착한 일, 선행을 쌓는 것이 의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누구인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 다시 말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의인인 것입니다. 자신의 땅끝에서, 자신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성령님은 언제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너 왜 이렇게 하니?
너는 지금 누굴 의지하고 있니? 이렇게 내 양심을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심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는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예수 안 믿으면 죽어서 지옥 가는 것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잘 놀다가 이제 나이 들어서 죽을 때 가까이 되면 그때 예수 믿겠다고. 누구 마음대로? 누구 마음대로? 내가 믿어지면 예수가 믿어지는 것입니까? 믿음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인 것입니다. 심판은 죽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한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여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예.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인가? 내가 심는 대로 그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땀도 안 흘리고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성공했더라. 공부하지 않았는데 기도만 열심히 했더니 서울대학에 붙었더라. 여러분,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과 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땅에 뿌려진 씨를 보십시오. 농부의 땀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과 식이 무엇인지를 농작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아무런 노력도 안 했는데 기도만 했더니, 예배만 잘 들었더니 성공했더라, 돈을 많이 벌었더라, 이런 말은 무당들이나 하는 소리입니다. 무당 같은 목사들이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와 같은 생각들이 우리 기독교 안에 팽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내가 이 땅에서 불의한 삶을 살면 당장은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천하의 부귀영화를 누리고 자식들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준다 할지라도 반드시 불의한 삶을 심은 그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자녀들에게 물려준 그 재물들이 그 자녀들의 인생을 망하게 하는 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모습이 갈릴리 사람처럼 아무리 천하고 보잘것없고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오늘 또 내 삶 속에서 말씀을 심고 사랑을 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연결고리로 살아간다면 이 땅의 상급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급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바로 내 손에 쥐어지는 돈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 내 자녀들이 하나님과 바른 연결고리를 맺고 살아가게 되는 축복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상급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성령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고 그 능력을 이용해서 살아라. 능력 받으면 이게 성령의 본체 만체 하지 말고 그 능력 이용해서 살아라. 그런 의미가 아니죠. 여러분, 성령이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이잖아요. 파라, 뭐뭐 옆에서, 칼레오, 부르다. 성령님은 내 옆에서 부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내 옆에서 내가 죄의 길을 걸어갈 때에, 내가 낙심할 때에 그 모든 죄와 유혹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리고 다시 예수님만 목자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연결고리가 되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성령의 은혜를 받고 살아라, 이 말은 항상 너의 옆에서 너를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님을 주목하고 살아라. 너의 곁에서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네가 걸어갈 길은 이거야. 이런 삶을 심어야만이 하늘의 상급이 있어라고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며 살아라.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라. 그분께 붙들려 살아라. 바로 그것이 성령이 임하시면인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에 주목하고 살면, 성령을 주인 삼고 그 성령에 붙들려 살아가면 하나님과 바른 연결고리를 맺고, 사람과 사람과 바른 연결고리를 맺고, 우리의 가정이 사랑으로 연결고리로 맺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성령님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예수가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할 예수님의 종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52장 13절을 보면 하나님의 종이 받게 될 축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종이 되고 예수에게 종이 되면 형통하게 된대요. 사람들이 우리를 받들어 높여준대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형통은 세상의 형통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세상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었을 때, 내 뜻대로 되었을 때 그것을 형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계획했더니 성공했더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더니 돈을 벌었더라, 이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형통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하고 나를 떠받았더라. 그러나 죄성을 가진 인간은 결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해서 돈을 벌고 성공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성을 가진 인간은 결국 욕망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거든요. 자석이 철만 만나면 딱 붙듯이 내 안에 있는 죄성은 반드시 욕망의 법칙, 세상의 죄의 법칙을 따라 내 욕심 채우며 살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면 죽습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지혜롭게 행하는 것, 이게 형통인 것입니다. 지혜롭게 행하는 것. 누가 억만금을 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불의한 일이면 이거 안 돼, 이렇게 말하고 끊을 수 있는 게 지혜인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내가 심으면 누군가 살아나고 내 가정이 회복되어진다면 이건 반드시 심어야 돼, 이렇게 결단하고 행하는 것, 이게 지혜인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 세상의 경험은 우리의 욕심 채우는 것, 내가 높아지는 방법은 가르쳐 줄 수 있어도 불의한 것을 만났을 때 이거 안 돼, 반드시 내가 살아야 낼 것을 살아내야 했을 때 이건 심어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은, 그런 믿음과 그런 힘을 주는 것은 지혜인 것입니다. 그 지혜는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지혜는 오직 성령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지혜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끊어야 할 죄의 고리를 끊게 하시고, 욕망의 고리를 끊게 하시고, 울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순종의 삶을 심게 하시는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께 귀 기울임으로 내 삶에 끊어야 할 모든 죄와 유혹의 고리를 이 시간 끊어내십시다. 한 주간 동안도 나를 낙심과 절망과 우울함 속에서 무너지게 만들었던 그 모든 어두운 생각과 마음의 고리들을 이 시간 끊어내고 하나님과 바른 순종의 고리를 성령님을 의지하여 맺어 가십시다. 매일매일 성령의 은혜를 구함으로 내 삶 속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사랑의 연결고리, 겸손의 연결고리로 우리 엮어 가십시다. 매일매일 내 삶의 법정에서 출두하며 살아갈 때에 내가 그릇된 길, 욕망의 길을 걸어갈 때 내 양심을 찌르고 책망하시는 그 성령님의 책망에 우리 민감해하며 사십시다. 그래서 예수를 내 삶으로 증언하며 살아가십시다. 이번 주 수요일에 조르주 루오라는 그 프랑스 작가의 그림을 우리 성도님들과 보고 왔습니다.
이 파나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예, 아무래도 순교한 거죠. 이 제목이 이겁니다. 의인은 향나무 같아 자기를 내려치는 도끼에 향을 묻힌다. 여러분, 향나무에 도끼의 칼날이 들어왔을 때 향나무는 괴롭습니다. 아픕니다. 그런데 그 향나무를 찍은 도끼에 향이 묻어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여 삶의 법정에서 하나님과 바른 연결고리를 맺고 사람들과 사랑의 고리로 맺으며 살아갈 때에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부담이 됩니다. 또 무너지고 또 실족하는 내 모습을 보고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거룩한 실망, 그 거룩한 실패, 그 거룩한 부담감이 우리의 삶을 향기나게 하는 것입니다. 승리했다고, 이루어졌다고, 뭔가 되었다고 향기가 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실패해도 또 넘어져도 또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다시 하나님과 바른 연결고리를 맺고 내 가정을 사랑의 연결고리로 맺기 위해 성령님을 항상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그때 우리의 삶이 향기나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오늘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님과는 바른 순종의 고리, 사람과는 바른 사랑의 고리, 내 가정을 화평의 고리로 만들어가는 예수의 증인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비준비하신